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고만인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희망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하나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를 이루리. 주 모신 내 은혜 안 누리며 긴 성내 위에 앉으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시련한 말씀 네 대의도다. 주님의 마음 온하나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아닌 길 것이고 험하여도 내 맘에 병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하나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가시오시 그날의 무성로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하나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종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0절을 보면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외적인 요건만 본다면 블레셋 군대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은 골리앗을 더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자기 눈앞에 있는 무기력에 빠진 이스라엘 군대만 보았지 그 뒤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이렇게 교만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교만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신뢰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약부고 괴롭혔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또 모르드게를 괴롭혔던 하나님 그랬습니다.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를 보낸 아람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던 이들은 한결같이 패망하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문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결국에는 골리앗은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이 완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본 이들의 최후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얕보고 교만하게 군다고 해서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죽고 망할 것처럼 겁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겸손하게 최종 승리를 확신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최후 승자,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블레셋을 견줘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들은 물론 그 군대를 지휘하는 사울에게까지 두려움이 생겼다니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용사 다윗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실로 이 순간만큼은 절대전형의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사실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망망한 대해에서 홀로 작은 조각배를 타고 있는 그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다 한가운데 미풍에 배가 흔들리기만 해도 배가 뒤집히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만약에 파도가 일렁거리면 그 두려움이 더 커질 겁니다. 또한 불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밤이 되면 홀로 있다는 생각에 새로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사람은 바다의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불확실한 인생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가정, 형제, 직장, 물질, 성격, 친구, 진로, 연예인, 권력의 바람과 파도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커다란 위기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친히 노래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로마로 이송되던 중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광풍 유라굴로를 만난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두려워하기는커녕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너무나도 큰 환난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지금의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이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당당하게 겸손하게 하시고 최종 승리를 확신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은 불확실한 그동안 삶으로 인하여 늘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큰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은혜이만큼 우리가 또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은총 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에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아닌 뒷순위로 몰아넣고 있는 영혼들, 그들 모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의 원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를 통하여 남은 생의 동안 더불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한 영혼을 주의 전으로 이끌기 위하여 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화교회와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화교회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가운데에 마음껏 주의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9월 28일 총동원 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제를 나누며 초청하는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들과 태신자들과 장기교섭자들이 몰려나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중에 알려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